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 한 자매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이분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과 그리고 페이북에 남긴 글을 읽었는데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선하셨는데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하겠어? 주님은 여전히 선하셔. 이 자매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을 찾아갔던 친구들처럼 우리도 친구를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보자,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된 속성은, 본질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것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자매님이 몸이 건강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체험은 환난의 때, 인생의 어두운 때에, 가장 두려운 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했습니다. 자포자기와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친구와 친구의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신뢰하는 친구들은 상대의 아픔을 체휼합니다. 함께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갈 용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면에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내 속에서 조금 더 사랑이 자라가고 조금 더 타인을 공감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표현이고 또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지향점 그리고 삶의 내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망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 이 은사는 성도에게 범사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여러분이 여러 외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똑똑함은 헛똑똑입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 사랑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참 사람으로 존재하는 방식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능력, 건강, 물질적인 것, 기회, 권력, 종교적인 지식, 믿음, 금욕적인 수행, 심지어 순교적인 삶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 이하 사랑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의 일상,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이하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하다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에 붙들린 자,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그 유한한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쫓아서 선택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이하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이 세 가지는 우리 현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지지고 볶는 것 같아도
지금 현실의 삶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으뜸인 것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존경받는 구루들과 또 유명한 종교학자들과 함께 공부할 때 그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볼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인도의 종교학자들과 힌두교 사제들 그리고 존경받는 구루들은, 이 구루는 우리말로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구루들의 관심사는 해탈이었습니다. 그들은 업보라고 부르는 카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종교의 목적,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다 옳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예수를 닮아 온전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삶을 이루라고 당부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완전함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가 없어서 글과 말로, 필설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소통이 견고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신뢰했던 욥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욥을 정의합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오래 참음으로 성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끈기와 혹은 오기가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그들의 신뢰와 확신과 미래를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원할 때가 올 것이다 는 기대를 가졌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 현재와 미래가 붙들려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는 사람일수록 환난과 시련의 때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련을 만난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 자매, 자녀들이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마음이 균형 잡혀 있는 평화로운 상태라고도 해석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어떤 사람보다 모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쫓아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 마음이 균형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함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는 내면이 공허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강한 자기 소유욕이라고 정의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내 속이 비어있음을 발견할 때 내 속이 헛헛하고 그리고 비어있다라고 느낄 때 무엇을 외적인 것을 자꾸 가져다가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으므로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시기심, 투기심이 발동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도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시기심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이는 일을 도모했습니다. 시기심이 충동질하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시기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 강팍한 심령들 사이에서 무섭게 날뛰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 부러울 것이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잘 되게 할까? 말 한마디라도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탐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들려줍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선을 행하여도 늘 죄송하고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질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자랑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자랑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주 안에 붙들려 있음을 자랑합니다. 내 삶을 붙들고 견고하게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거룩한 사명을 자랑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과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안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사랑의 넉넉함,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중심에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자기 애가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을 내어주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요 날아가는 먼지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따르면 교만은 자기를 속인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교만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자랑을 깨부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인생은 선 것 같으나 무너지는 인생이요 이룬 것 같으나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사람은 겸손하다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나오는 인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정중함이 사람과 세상을 향한 태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회 심리학자의 글에 보니 무례함은 사람의 감정과 사고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무례한 태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4,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들의 71%의 사람들이 환자와 혹은 내 보스에게서 무례한 언행을 듣거나 무례한 태도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 때 의료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무례한 태도와 무례한 언어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71%가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대하실 때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무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춰 대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를 갖춰서 내 배우자를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와 배우자를 무례한 방식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기 위해 기적을 행했으나 자신이 배부르기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배에 부른 것만을 탐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에서 인간의 삶을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은 이기경 집사님 뭐라고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랑의 행위가 인간을 참 사람답게 하는 선택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2015년 통계표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의 52%가 과도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분노의 감정은 신경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도 진화 혹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길들여지거나 더 고귀한 가치와 선택에 의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감정의 갈등과 두려움, 충격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노의 감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렸고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폭력적이고 분노에 사로잡힌 군중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분노의 시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분노의 크기를 조절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주입하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길들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품거나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좋겠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동무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경주와 같은 인생을 중간에 주저앉지 말고 결승선까지 달리라고 우리 주님은 응원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 조건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소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버팁니다. 참아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시간과 인생 가운데 일터와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신나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뒷담화하면서 그들은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수군거리면서 그들은 좋아합니다. 악인이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신의 기회와 성취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된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에 있는 틸끌을 크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왜요? 양심이 죽어 있어서요. 사랑에 붙들리고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면 허물은 덮고 죄는 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주님을 쫓아서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큰 일은 우리 속에 사랑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노예였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던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가페적 사랑, 죽어주는 사랑을 열망합시다. 신적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를 깊이 크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사랑이 일상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시샘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경우에 허물은 덮어주고 연약함은 감싸줍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어떤 처지에서도 견뎌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자라가기를 열망하고 또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